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살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살라.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1장 3절에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첫날부터면 언제부터일까? 아마 예수를 영접한 그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날부터 너희가 바로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 뭘까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지금 나 없을 때에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옥중에 가 있는 자기 모습을 말씀하는 가운데서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것은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상황적으로 말하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간적으로 말하면 어느 때든지 그러면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째 말씀하는 내용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내용일까? 우리가 신앙적 진보가 신앙적 성숙이 신앙의 성장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연세가 이렇게 들어서 또 이렇게 사람이 좀 늙어간다고 말하면 좀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지만 늙어가잖아요. 늙어가는데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체는 유한된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는 늙어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늙지 않잖아요. 여러분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잖아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유한된 것을 가졌으니까 늙어가지만은 우리 영적인 삶은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육체적 성장은 멈추고 쇠퇴해 가지만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여러분 무슨 공포와 이런 것이 의미가 아니라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성적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사시잖아요. 또 우리 청춘 남녀들이 그런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 또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 사랑의 증표가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주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산에 가는 건 참 싫어한대요. 왜? 올라갔다 내려올 산을 왜 가냐고. 그래서 등산은 정말 싫어하고 바닷가에 가는 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연애할 때 지금 만난 사모님이 그냥 만나자 그러면 산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산에서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면 재미없다고 기대감 가지고 정상까지 올라오라 그러는데, 그래서 정상에서 만나려고 이제 가는데, 어디 가면 같이 출발하겠지. 그래서 어디가 시작할까 해서 만나보면 이미 가버리고 없대요. 그래서 정상에 가서 만나고, 내가 이 여자를 안 만나면 안 만났지, 산에는 고만 가야지 그랬는데, 이튿날 보면 또 등산짐을 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모 보다가 내가 등산을 더 좋아한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치 하지 않는 것, 하는 것과 하지 않는데, 그것이 누구 상대로? 주님을 상대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잖아요. 세상의 이성간의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따라가지고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 자체가 누구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장과 성숙이 멈추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과 1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뭐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려면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데, 어떻게?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10가지 다 해주기를 바라면 10가지 다 해주면 나는 부모님에게 10가지 가운데
두세 가지는 해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 예?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을 10가지를 해주길 원하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공부하는 걸 원하시면 공부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바라실까?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몇 가지나 우리가 실행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모른 척하지만 엄마 아빠가 뭘 기대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에 기도하세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에 거기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영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차가운 거 만지면 차갑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미지근하네, 이거는 따뜻하네 감각으로 알잖아요. 진정한 신앙인은 영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거기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정말 반응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야 돼요. 눈을 감지 마세요. 귀를 막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아요? 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 눈을 감잖아요. 두 눈을. 때로는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눈을 감아도 보여요. 귀를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은 들려줘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눈을 감는다고 안 보입니까? 눈을 감아도 보여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예요. 눈을 감아도 보인다고 하니까 무슨 환상을 보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보이시잖아요. 모른 척한다고 눈을 감는다고 모른 척이 안 되잖아요. 안 듣는 척 한다고 못 들은 척 하지만 그것이 안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 소원으로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삶, 영적인 삶, 교회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복이 있을 건데, 여러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뭐를 드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의무예요. 의무. 헌신은 바로 의무의 플러스 알파가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심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축복하심.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습니까? 주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복음을 위한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같이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쓰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활동비를 쓰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물질적인 얘기가 나오면 고요가 흐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너는 먹으라 입으라 마시우라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주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참 흥왕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을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풍요로움이 있을 때였어요.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꽃꽂이 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 보세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었는데 뭘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일본, 중국, 미국 여러 가지 열강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는 지금 이 시대와 이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앞서간 근대사의 세대들의 수고를 폄하시키는 것.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에 왔는가는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의 잣대를 가지고 옛날에 아이들에게 옛날에 보릿고기 얘기하면 라면 삶아 먹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면이 있어야 삶아 먹지요. 라면이 있어야. 과거의 근대사 속에서 많은 수고한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시키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왜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외교적인 실패를 가지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 같은 거. 여러분, 일본에 가서 취직했던 우리 청년들이 2017년도까지도 한 3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몇 명까지 올라 8만 명까지 청년들이 직장을 잡았어요. 일본에 가서.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보다가도 더 노령화되어지는 바람에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있어서 8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안 그런데 노인 세대들이 우리를 비하시키고 청년들에게 대놓고 쪼센증 물러가라 욕하는 수욕을 당하고,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돼요?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기성세대의 탓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성도가 성도다울 때 숫자가 적었던 기독교인이 15%, 기독교인이 10% 안팎될 때에는 이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왜? 그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수모와 수욕을 면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 때에 열방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열방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이 지구촌이 바로 서려면 이 지구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이 대한민국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국가의 어려움이 위정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위정들의 자잘못 따질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살지를 않아요. 어제 점심때에도 어디에서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거기에는 나이가 든 사람들보다가 젊은 분들이 더 많았어요. 어느 한 사람도 좋고 잘하고 이런 말이 없었어요. 다 그냥 나라의 지도자들, 사회의 현상,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밖에는 없었어요. 제 이야기 차례가 되었을 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왜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열방이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세상에 소금되고 빗대지 못하고 값을 못하고 사람들에게 밖에 버려 밟히는 소금과 같이 등경 안에 있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이 나라 이 민족도 형통한 길로 열어주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저는 친정부 인사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에 우리가 성경의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지도자들의 마음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보세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울왕이 퇴위를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열방을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사울이 악신이 들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에 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때문에 사회가 어려움당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위정자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찬송 부르시잖아요. 전쟁만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맞을 짓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나라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면 이 민족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근본에 특별히 세일의 특별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되서는 안 돼요. 내가 바로 서면,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데 골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신 뜻을 찾아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바로 서는 모습을 보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유정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처럼 혼돈한 세상 속에서 거기 같이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애굽의 추병이 쫓아와도 무릎 꿇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어려움당하지만 그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하나가 바로 서고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열광의 틈바구니에서 어려움당하는 이 민족,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유정자의 탓도 하지 말고 세상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매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에 부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